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관계할 때에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좋은 관계 속에 맺어 살아가면 괜찮은데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이 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며 계산하며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좋은 사람만 만나며 살 수는 없지요. 오늘 사울과 같이 그런 다윗을 사지로 몰아가는,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또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사랑하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위에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주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이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받은 상처, 아픔들, 그것들을 씻고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왕이 되는 일만 남은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다윗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고 또 다윗을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다윗이 집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머무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곧 정말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울은 자기의 군대의 장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동네로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한마디, 이 노래 한 곡조 때문에 오늘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과 다윗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거든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심지어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어요. 나설 수가 없었겠죠. 아마 아버지 사울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나단을 나서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요나단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죠. 적국 블레셋에게 거의 전세가 기울어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요나단은 자기 병기른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어떤 전쟁의 승기를 잡는 그런 큰 승리의 수훈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단이 나서지 못한 건 아마 사울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말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사울은 이 다윗이 너무나 이렇게 좋게 여겨졌고 그래서 군대장을 삼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깨어지죠. 여인들이 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놓고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에 사울 안에 이 시기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하고 노하면서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면 자기가 그리고 바르게만 행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자신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울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자기를 좋아해 줬던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주목하였더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분노의 어떤 시기심의 질투의 이 눈빛으로 항상 쳐다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후로 이 사울 왕에게는 악심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더욱 깊은 영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사울 왕이 추락하냐면 사울 왕의 악심이 힘있게 내려서 그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수금을 타며 이제 다윗의 수금조차도 사울의 이 어지럽고 혼란한 마음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이 악심이 떠나가지 못할 정도로 강한 그런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불타니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올 때에는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 메랍과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행히 처음엔 다윗이 말려들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변 신하들에게 이 바람잡이 역할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리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요구대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개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 다윗에게 미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딸 메랍, 첫째 딸 메랍도 다윗을 주기로 했었지만 사실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 미갈도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거기서 죽고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으로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이 다윗은 일평생 대적의 관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만났지만 사울 왕 안에 시기 질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시기 질투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이용하고 어떤 달면 한번 삼키지만 쓰면 가차없이 되어버리는 이런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이 대적의 관계로 가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죽음으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당하여 한 번도 이 억하심정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 질투나 미움, 또 억울한 누명을 받았다고 해서 미움과 증오, 분노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출발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결별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그런 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래도 끝까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김으로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도권 위에, 권위 위에 자기 인생도 또 사울 왕의 인생도 의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나에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이용해 먹고 또 나를 향하여서 굉장히 시기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하여 시기질투,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관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또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이 사울에게 상처받은 그 아픔을 하나님은 씻어주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이 다윗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딜레마를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관계를 맺고 설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이 언약을 맺고 자신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자고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다윗과는 신분이 훨씬 높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일평생 그렇게 언약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 됐고, 심지어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정말 불가능한 싸움을 이 자기 부하와 함께 이 승기를 잡기 위해 적진으로 가면서 이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도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이 자기와 같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됨을 느낀 것이죠. 그동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침체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높이고 인간적인 그런 이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싸움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이 요나단도 점점 신앙이 침체되고 그렇게 점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굉장히 기뻤던 것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끼면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이 군복과 또 활과 띠와 심지어 칼까지 이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을 왕으로 또 자기의 영원한 친구로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진리를 인정했어요. 아버지와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요나단은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이 눈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며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렇게 진리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아버지께 이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의탁했기에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고 자기가 왕자된, 그래서 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은 다윗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원수 관계가 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장래를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은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요나단은 불운의 사람이에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영원히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있었기에 이 다윗은 후에 왕이 됩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이 하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실망할 때 그 먼 숲을까지 찾아가서 다윗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가 이 왕이 되었고 나는 그 다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러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버리고 이 다윗을 어떻게 이토록 사랑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요나단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는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정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랬기에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 다윗에게 왕이 됐을 때 자기의 가정을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 먹게 하는 그런 언약을 지키는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히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좋은 관계 맺어가면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